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4일에 시작된 장마가 어제까지 53일째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오늘까지 오면은 54일째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 최장기간 기록이라고 합니다. 장마는 비교적 계속해서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는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장마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국지적으로 가공할 물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7월 23일 밤에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주행하던 자동차 7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3명이 익사했습니다. 7월 30일 새벽에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119 구조대가 구명정으로 주민 100명을 구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1명은 아파트 출입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둘 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8월 2일에 3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내린 충북, 충주, 단양, 제천의 외곽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은 삽시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산사태가 내고 저수지에 뚝이 터지는가 하면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었습니다. 5일 오후 2시쯤에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한탄천이 범람하면서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있는 갈마읍 정연리와 동성읍 이길리 마을 전체가 침수되었습니다. 6일 오전 11시쯤에는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서 경찰 순찰정과 행정선 그리고 고무보트가 전복되어 3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딸바보로 불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딸바보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딸이 통곡하며 우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늘 딸바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7일 오후 8시 30분쯤에는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주택 5채를 덮쳤습니다. 주택 안에 있던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일 낮 12시 50분쯤에는 남원시 금지면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어서 4개 마을 70여 가구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섬진강에서 쏟아진 물은 남원시 내 요천까지 영향을 미쳐 주민 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상남도에도 일부 지역에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가 잘 아는 하동면 화계면 탐리의 화계장터가 20년 만에 침수되었습니다. 장터 내 상가들은 지붕만 보일 정도로 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장마 전선이 몰고 온 폭우로 여러 지역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5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되었습니다. 11개 시도에서 3,500여 가구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피해는 10,000건 가까이 보고되었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9,4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유례 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여름 중국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7월 초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 큐슈 지역 홍수 피해의 원인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여름 북극권의 베라하얀스키의 기온이 관측사상 최초로 38도까지 치솟은 것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기후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높아지면서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극의 이상 고온으로 인해 상층에 강한 바람띠인 제트 기류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했습니다. 여기에 우랄 산맥과 중국 북동부에 만들어진 두 개의 블로킹, 즉 고위도 지역에서 정체하거나 매우 느리게 이동하면서 주변 대기의 흐름을 막는 온난 고기압에 의해 고위도의 찬 공기가 중위도에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제트 기류 때문에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찬 공기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라면 북쪽으로 확장됐을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내려온 찬 공기에 막혀서 정체 전선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 전선이 한반도 위에 머물면서 예전보다 많은 비를 뿌렸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다음에는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의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탄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인생 항로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풍랑이 성숙의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을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104편 4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135편 7절에서는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신다고 했습니다. 147편 18절에서도 바람과 말씀을 보내셔서 얼음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표현은 우리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편 33편 7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65편 7절에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89편 9절에서도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킨다고 했습니다. 역시 표현 방법은 달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제자들의 신앙을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풍랑이 성숙의 발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성숙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생 항로에서 만나는 풍랑이 성숙의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가장 먼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이름을 깨우쳐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저자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이자 아동문학가이셨던 최효선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효선 목사님은 해방 후에 월남에서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법률가의 꿈을 안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6.25 동란을 맞았습니다. 월남한 다른 가정들처럼 최효섭의 아버지와 누님 한 분은 고향 해주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을 때 최효섭은 아버지를 만날 생각으로 해주로 올라갔습니다. 해주에서 아버지와 누님을 만난 최효섭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열흘 만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엔군이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최효섭은 8명의 어른들을 따라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행은 해주 시내를 빠져나오기도 전에 북한군 유격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길을 덮었는데 달까지 떠서 낮처럼 밝은 밤에 한 줄로 서서 끌려가는 9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체포된 어른들은 전원이 도청 직원이었습니다. 공상당원들이 쫓겨난 뒤에 얼싸좋다하고 도청의 관직을 임시로 타고 앉았던 반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살려둘 리가 없었습니다. 최효섭은 도청 직원이 아닌 대학생이었지만 주머니에 들어있는 신분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고려대학교 학생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옥조사관 증명서였습니다. 9.28 서울 수복 직후에 서울에는 많은 주인 없는 건물이 생겼는데 보건사회부가 비교적 양심적인 조사 처리를 위해서 기독 학생들을 임시로 고용하고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문제는 그 증명서에 보건사회부 장관의 도장뿐만 아니라 조사활동의 편리를 위해서 계엄사령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에는 총살감이었습니다. 최요섭은 뒤에서 두 번째로 끌려가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최요섭은 이 단순한 기도를 반복해 드리면서 눈길을 걸었습니다. 약 500m쯤 끌려갔을 때 다른 골목에서 대여섯 명의 사람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보따리 하나씩을 짊어진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북한군 유격대는 그들을 보자마자 위협하는 총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피난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갑자기 유격대도 그들을 잡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최요섭 일행도 도망쳤습니다. 최요섭도 재빨리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 가시 철망을 뛰어넘어 숨어서 살아났습니다. 최요섭 목사님은 이 간증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여 드린 것이지만 위기에서 먼저 기도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도 인생 항로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기도합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나 해결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풍랑을 성숙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인생 항로에서 만나는 풍랑이 성숙의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한 다른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적음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인생 항로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항상 주님의 깨우침도 함께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앞을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을 때 선지자 아모스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풍랑을 통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중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1182년 아시시에서 국제적인 포목상을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호요호식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 프란치스코에게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아시시와 프루지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군인으로征발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를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심한 병도 앓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항로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 시련 속에서 호의호식하던 삶을 회개하고 청변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프란치스코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으로 집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상속권까지 포기하면서 통옷에 허리띠를 맨 차림으로 그들과 함께 무소유의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형제 3명으로 시작한 작은 형제에는 몇 년 지나지 않아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풍랑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프란치스코는 변화되었고 성자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풍랑이 성숙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도 인생 항로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에 앞서 풍랑이 자신에게 주는 깨우침을 생각해 보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 풍랑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풍랑을 성숙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항로에서 만나는 풍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생 항로에서 만나는 풍랑은 성숙의 발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풍랑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고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풍랑을 만날 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풍랑을 성숙의 발판으로 삼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